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위대한 장군이자 워털루라는 엄청나게 큰 전투를 이끌었던 이 웰링턴 공작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전선의 가장 최전선에서 맡고 있었던 부대의 장교가 급하게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강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총을 맞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발 후퇴를 허락해 주시거나 지원 병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령의 말을 들은 이 웰링턴 장군은 잠깐 침묵하더니 지원군을 보낼 여력이 없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죽어라. 후퇴 명령을 기대했던 장교와 군인들에게 이 명령은 잔인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전방의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도망친 게 아니라 웰링턴 장군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군님이 우리를 여기에 죽을 자리지만 서 있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죽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장교는 부상병들을 독려하고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결국 그 부대가 최전방 자리를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상대 적군은 여기가 전쟁 내 제일 치열한 곳이다 생각해서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켰고 영국군은 다른 약점을 찔러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앞이 많이 죽을까요? 제일 뒤가 많이 죽을까요? 앞이 가장 많이 죽겠죠. 그럼에도 어느 군대든 병사가 자기가 원해서 나는 최전방 가겠습니다, 나는 최후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거의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선 주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님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게 준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어 주지 않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자녀들은 그쯤 하면 됐다고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고 마음속에서는 내가 나이 들어서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나 영적으로 후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정의 영적 최전방이 지켜지고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군대 스타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정충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에 들어와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진영을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인생의 남은 여정 동안 어디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지, 어느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지 내 사명의 자리까지 가장 잘 아시고 지정해 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여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소중한 개인들이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내 이름이 소중하듯 다른 성도의 자리, 옆 사람의 자리도 소중한 것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막, 이 주님이 임재하는 곳을 바라볼 때 광야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본문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장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군대화된, 광야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깃발을 꽂고 각자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자기 진영을 알아라, 군기를 알아서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서 똑바로 진을 치고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군기가 뭡니까? 군대에서 쓰는 기, 그거를 줄여서 군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루벤, 에브라임 등 12개의 지파를 4등분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3개의 큰 지파를 하나씩 묶어가지고서는 진영으로 만들었는데요, 4개의 큰 진영이 만들어집니다. 군기는 이 큰 하나의 진영의 표시입니다. 3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진영의 표시입니다. 자기 소속이 자기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인지 북인지 표시하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기호는 더 작은 표식과 깃발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깃발들에다가 각자 지파에 맞는 색깔의 보석으로 이렇게 깃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야곱의 축복에 기초한 상징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다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깃발에다가 사자를 그려놓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숫소 같다, 그러면 수소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상징물을 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광야라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군기와 기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어디 속해 있나, 소속감, 내가 누구이고 어디 속해 있는가라는 명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이지요. 근데 12지파로 나뉘는 것처럼 군기, 기호가 참 많은 것처럼 각자 소속되는 집단에 따라서 더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작은 개교회나 노회나 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속한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교회가 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속한 전도회, 교구, 사랑방에 따라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직동 교회입니다. 사직동 교회는 우리 교회고 내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의 군기와 기호가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사는 집의 방향이 향하는 이 문의 방향입니다. 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동안 집을 텐트를 삼았습니다. 그럼 텐트는 열고 나가는 문이 있겠지요. 그 문이 다 어디를 향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성막, 회막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지파의 천막문이 회막, 성막을 향해 열린 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기지개를 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까? 성막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학습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동할 때, 정지할 때, 일상생활과 예배,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또 좋으신 분들은
좋은 집 조금 멀더라도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한데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교회 가까이에 집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까우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겠지요. 물론 요즘 집이 참 안 팔립니다. 마음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집 옮기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 집 근처로 이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시라 강요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교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 이 교회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삶의 중심을 성막으로 삼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매일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왕이 명령했던 내일은 또 벽돌 어떻게 굽지? 손이 아픈데 벽돌 어떻게 나르지? 왕이 시킨 벽돌 굽는 노동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 세상 먹고 사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나 머물 때나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17절 중간쯤 보시면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멈춰있을 때든 진을 칠 때든 막 흐트러지거나 마음대로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늘 하던 대로 하시는 걸 제일 잘하십니다. 그렇죠? 바뀌는 게 쉽습니까? 하던 걸 하는 게 쉽습니까? 하던 거 하시는 게 쉽습니다. 어른들에게 새로운 게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AI 하라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더 쉽죠. 이 하던 것을 하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을 때, 그런 삶, 평상시의 삶, 진치고 머물고 있을 때나 고달픈 문제가 밀려와서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길에서도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평생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강점을 갖고 있으신데 바로 이 일관성입니다. 밀고 나가는 것. 우리는 상황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내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습관이 되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17절 하반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라는 말과 합쳐질 때 아름다운 교회와 신앙생활의 질서가 됩니다. 본문에 자기 위치라는 원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뭘 쥐어주신 거예요? 깃발을 쥐어주셨는데 그것을 들고 나간다는 것, 내가 전쟁에서 선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합니다. 광야의 길은 멀고 험해요. 그래서 좀 옆에 저기에 있는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좀 후방으로 가고 싶은데, 걷다 보면 옆 사람, 앞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까? 안 부러워 보입니까? 부러워 보입니다. 지파를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내 자리가 힘들어서 대열을 이탈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도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교사를 하면 누가 부럽습니까? 성가대가 부럽고, 성가대를 하면 안내위원이 좀 부러워 보이고,
안내위원 하면 새가족부가 부러워 보이고, 새가족부로 하면 또 다른 게 부러워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자리가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탐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거기도 다 힘듭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어디를 지키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항상 앉는 그 자리를 남이 못 앉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맡은 자리를 잘 지키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혜의 선두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동쪽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오늘 본문은 동서남북으로 진영의 방향을 이야기해서 이 동쪽에 유다 진영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뭘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동쪽입니다. 동서남북 똑같죠.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쪽에 뭐가 뜨기 때문입니까?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동쪽이 거의 항상 기준점입니다. 동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최고로 뜨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동쪽과 해 돋는 쪽이라는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최고라는 상징성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다 아시겠지만 성막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만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동쪽은 그러니까 뭘 지키는 데입니까? 성막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동쪽에 진을 친다는 것은 성막의 문 바로 앞,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지키고 바라보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이 동쪽이 조금 중요해 보이십니까? 좀 중요해 보이시지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함께 진을 쳐서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지파의 대장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동쪽 진영이 바로 광야 행진시에 어디 서겠습니까? 최선봉, 가장 앞에 서서 행진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맡은 군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참 이상합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영적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이나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광야를 향해 진군할 때 누가 영적 장자가 됐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동쪽 선봉장의 자리에다가 영적 리더 유다를 세워서 이들을 지켜보십니다. 특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유다의 총지휘관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유대의 전통에 다루고 있는 아주 이 신빙성 있는 책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바다가 갈라졌을 때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섭겠죠. 옆에 바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인물이다 라고 이 유대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행동하는 믿음과 용기와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손은 마태복음 1장 4절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영적 리더가 되고 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던 나손이 지휘관이 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대망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의미로 유다 지파를 영적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봉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자리가 감당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선봉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이고
가장 먼저 적을 만나야 하는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워털루 전투를 치른 이 웰링턴 장군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요. 최전방 병사를 통해 결국 영국이 승리했지만 최전방에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다 죽었겠죠.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영광만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성님들께서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의 자리는 해가 지는 서쪽 어디입니까? 황혼. 해가 지는 황혼이 아니라 어느 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해가 뜨는 동편에다 자리를 예비해 놓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어느 전라남도 시골 교회에 한 늙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기도재단을 지키신 권사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직업인 종직이었습니다. 종을 치는 일입니다. 당시엔 새벽 기도가 몇 시였지요? 4시 반 이럴 때죠.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차가운 예배당에 종줄을 당겨서 온 동네에 새벽 예배가 알리는 것을 시작하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권사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80세 하면 온몸이 아프시고 다 힘들다 하시지만 1900년대 초반에 80세는 뭡니까? 진짜 숨이 꼴딱 하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90몇 세보다 더 많은 나이입니다. 곧 가실 나이입니다. 이제 권사님은 다리의 관절염이 심해져서 지팡이를 짚고도 도저히 걷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걱정이 너무 되고 건강이 염려돼서 권사님을 막 뜯어 말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자녀들도 장성했고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들한테 이 일을 맡기시고 집사님은 편히 쉬셔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노 권사님이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봉사도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물질로 많이 바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종줄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얘야, 아가야, 내가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하는 음성을 매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나이 많은 이 늙은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다가 가게 해주세요. 내 자리가 제 목숨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그 만류에도 결국엔 그 자리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날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새벽에 기어서 성정 종탑 밑까지 가셨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종치를 당기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은 이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수많은 주님의 종들, 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동쪽 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성전 성막 문을 앞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영가족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지키는 문지기와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예배 기도의 자리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가족들의 영적 대문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유다 지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버텨주셔야 우리 사직동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유다 지파와 같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